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36절, 신약 22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름 있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과 환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환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이 아름다운 찬양과 같이 이 우리를 위하여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집에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형이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고 진실한 신앙의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바로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데 바빴고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을 지켰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야고보서가 들어있죠. 그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의 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감격적인 순간이죠. 예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에 이렇게 널리 증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지나가고 바울은 야고보로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열성 있는 자들이 아주 심각한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에 열성 있는 자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에 열성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급진 유대주의 극우파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급진 극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극우 세력들이 바울을 지금 없애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하지 마라, 유대인들의 관습도 지키지 마라, 모세를 배척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세와 유대인들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킬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렇게 율법과 할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걱정이 앞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유대인들이, 이 극렬분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신으로 소원을 한 유대인 4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나신인으로 소원한 사람은 율법에 정한 규례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소원한 사람은 30일 동안 그런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30일 동안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고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그냥 기르고요. 그리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삭발을 하고 그 머리카락과 함께 희생제사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약을 마치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번제물로는 1년 된 순양을 한 마리 바쳐야 됐고요.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화목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흠이 없는 가장 깨끗한, 가장 좋은 상태의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치는 비용이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4명이 서약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서약한 사람들의 서약 기간이 앞으로도 한 일주일이, 7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4사람이 이 서약식을 할 때에 그 드려지는 제물의 비용을 바울 사도 보고 좀 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누군가의 나신인 서약을 그 제물을 대신해서 바쳤다고 하면 야, 그 사람 참 유대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바울더러 그 나신인의 서약 제물을 대신 좀 내주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바울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이 7일간의 기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이 외국에 가서 지내다가 유대 땅에 들어와서 성전에 가게 될 때에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원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 그 날짜가 딱 맞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함께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면 되고 또한 그 비용을 제공하면 되겠다,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유대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존중해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야고보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국리 끝에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또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각 교회들에 선물한 그 예물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다들 지금 함께 온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할까 궁금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바울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기꺼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대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지키고 또한 비용도 제공하고 다가가게 되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2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정결 예식을 다하고 나오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무리가 아주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온 무리라는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튀르키예의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아시아의 중심부에 있었던 튀르키예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보게 되고서요, 그리고는 이 바울을 보면서 성전 이스라엘들에서 나오는 바울을 금방 알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바울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은데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한 이방인을 이스라엘들까지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 마당은요, 이 땅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바깥의 넓은 땅에서부터 안쪽 중심부로 땅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제일 넓고 바깥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좁은 제일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우리 사진 볼 텐데요.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의 뜰에 접근하고 들어가게 되면 성전 모독죄로 죽게 됩니다. 그걸 딱 써붙여 놨어요. 여기에 이방인 들어와서 발견되면 당신들은 돌 맞아 죽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예 경고문을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 이스라엘들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단정하고 바울을 붙잡아서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가시와 같았던 바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란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내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올해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에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될 심리 현상으로 꼽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정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지요? 저도 많이 봅니다. 내가 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또 그와 비슷한 영상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나 기독교에 관련된 영상 중에 자극적인 영상, 또 선동적인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영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증 편향이 굳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려고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그것이 옳은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청 시간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왜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유튜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외골수가 됩니다. 확증 편향이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열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유튜브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TV 많이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 바보 상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TV보다 더한 유튜브가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나왔다고 해서 다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영상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인 깊이가 요구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적절히 절제할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여기저기 카톡으로 퍼나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봐야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받아보니 뭐 좋던가요? 안 좋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좋았겠거니 아닙니다. 그런 거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극적이거나 선동적인 영상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딱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확증 편향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잠깐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이라고 하죠.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확증 편향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자,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람들은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났던 도시가 있었죠. 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바울에게 2시간이 넘도록 소동하고요,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빴죠. 또 선동에 휩쓸려 간 사람들도 안타까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나오게 되자 이 성전 문이 꽝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고 그렇게 애쓴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좀 다가가서 오해를 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전문은 닫혀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바울을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문을 꽁꽁 닫아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의 정신은 세상을 향하여 열린 것입니다. 열린 복음이에요.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뭐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이라도 환대하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돌팔매를 당해서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과 세리라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할 정도의 강도면요, 정말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흉악한 죄인이죠. 그런 강도조차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문을 열었던 바울을 내쫓아버리고 대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과 교회의 문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문을 걸어 잠그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같이 또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만 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구타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31절 보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이 이 군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군대의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천부장 급히 백부장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방인의 뜰에 들이닥쳤습니다. 출동하게 되었어요. 이 천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느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 바깥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 사진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에 대한 모형이죠. 실제로는 상당히 큰 모형입니다. 저게 이제 도시를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이는 저 마당이 보이죠? 저 마당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제일 넓은 마당이고요. 자, 그리고 안쪽 구획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가장 좁은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의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구획이 되어 있는데, 자, 오른편이 북쪽입니다.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습니다. 자, 저 북쪽에 탑이 4개가 보입니다. 자, 저기가 바로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저 안토니아 요새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많죠. 절기가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씩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으로 많이 몰려듭니다. 많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저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 성전 바깥에다가 바로 저런 요새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체포될 당시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빌라도의 법정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저 안토니아 요새가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고요. 지금은 저 자리에 빌라도의 법정 자리에 학교가 들어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서부터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이렇게 이방인의 뜰, 성전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경계병이 저 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누군가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폭행을 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서 천부장이 군대를 출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천부장과 병사들이 나타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폭행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네, 사진 닫아도 되겠어요. 천부장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이 이 두드려 맞는 바울에게 있겠거니 생각하고서 바울을 결박하게 만들었습니다. 38절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전에 폭동 사건을 일으켰다가 광야로 도망갔던 이집트 사람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결박하게 된 거죠. 결박.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주목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두로와 가이사랴에 갔을 때 성령께서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울이 결박당하고 만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을 폭행하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사람을 죽도록 팬다는 말이냐 물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이렇게 때린 분명한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3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대답이 중구난방이에요. 제대로 된 대답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이 죽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극장에서 벌어졌던 소동과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천부장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하게 됩니다. 이 영내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바울이 결박되어 안토니아 요새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 천부장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이거 뭐 그냥 무라가치는 거죠.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바울을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결박된 바울을요 떼매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요새로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36절에 유대인들이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많은 유대인의 무리가요 이 바울을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반면에 결박당하고 쇠사슬에 결박당한 이 바울은 호롤 단시입니다. 혼자예요.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추어서 정결 예식까지 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결 예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미 여러 번 바울을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아주 이렇게 소송을 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때 바울이 배마에 올라서 말씀으로 변론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의 총독 갈리오가 이게 들어보니까 이것은 헛된 이야기다. 유대인들의 소송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또 에베소의 서기장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의 큰 대극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는 다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변호하면서 그들을 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미래를 향하여 꿈꾸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의 법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박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친 마음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바울을 오해하고 성전에서 내쫓았고 그를 폭행했습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한계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와 다른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앞세우며 성전문을 걸어 잠궈버린 이 극렬한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울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율법과 성전을 앞세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개방했던 바울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해하던 로마조차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과 세상에 대하여 환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감화하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주님의 복음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낮추어 율법 아래에 내려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으로 나아가고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꺼이 이방인들과 약한 사람들을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내쫓고 차별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담을 쌓고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환대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